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희 함께 사도행전 강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도 나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공부도 하셨고 생각할 때 굉장히 명확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답을 내기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지금 어디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풀기 어려울 때는 다시 돌아가 처음부터 풀어가라라는 말이 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봐라. 제가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의 시작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바가 어딘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어떤 행동들이 주를 이룰 것 같지만 사도행전에는 설교도 많이 등장합니다. 총 19번 주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빼고 좀 중심 있는 무게중심 있는 사람들의 설교가 19번이나 등장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야고보 사도의 설교가 하나씩 등장하고 바울이 9번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8번을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숫자 3,000명이면은 그 여성과 아이들과 노인분들은 제외된 거 아시죠? 그 숫자에 한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아마 회개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이 처음 이야기를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되게 허술해 보이고 실수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우리도 볼 때 좋은데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베드로는 언제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는지, 또한 제자들의 거침없는 행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180도 변하는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중간은 없어요. 그냥 방황하고 주를 떠나고 배신하다가 성령 은혜 받으면 주의 길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과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자괴감이 들어요. 네, 정말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왜 이들처럼 못 그런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에 대한 답을 드릴 텐데, 일단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은 갑자기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으로 행함으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욕을 많이 먹고 배운 제자가 베드로라고 추정됩니다. 혼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많은 오랜 기간의 가르치심 끝에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 그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자마자 이런 지혜와 능력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그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오늘 설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요엘서를 함께 볼 텐데, 언급할 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 근데 이 모든 육체에는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의미로 등장해요, 본문에. 네, 여러분,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 이 사건보다 몇십 년 이후에 사도행전이 쓰여져요. 그 시대적 간극이 존재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당시에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보편화됐어요. 이미 선교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이지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아직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이 약속이 이방인들을 포함한다라는 확신과 지식이 베드로에게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시간의 흐름 따라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 이전까지는 베드로도 이방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바울이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한참 이후에 그제서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자마자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이끌려 사역을 하면서 그도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돼요. 성령의 은혜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우리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또 여러분이 받은 그 성령의 은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특별한 체험들,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내가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뭔가 완성된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특별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가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제자들과 함께 나도 자라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지난주에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보여지는 두드러진 특징이 난곳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각 지역의 언어로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다음에 조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이 요엘서를 인용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 이 방언을 하는 역사가 어떤 술 취함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임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3신은 아침 9시경이에요. 이렇게 아침부터 취할 리가 없잖아요.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요엘서를 인용하는데,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렇습니다. 왜 구약에 관한 이야기를 인용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구약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구약의 지식을 토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영,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요엘서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이 사건부터 7주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두워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토대 위에 요엘서 그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조금 더 마음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요엘서의 말씀은 저희도 익숙합니다. 찬양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이 찬양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요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찬양을 할 때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뭐냐면은 그 시점입니다. 시점.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엘서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에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베드로가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세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날이 재림의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또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미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은 시작되었고, 그날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말세의 날까지 저희는 지금 말세의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들의 시점은, 이 말씀이 성취된 시점은 오순절이에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그 은혜는 오순절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앞으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렇게 맞진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는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17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부어준다라는 말이 에케오란 말로서 강조된 단어예요. 원래 해석을 하면은 퍼붓다, 소나기가 막 오는 거잖아요. 여름 장마에 소나기가 막 오는, 퍼붓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이 말세는 내 영, 성령이 소나기처럼 부어지는 시대예요. 이 단어가 미래형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순절의 역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큰 흐름 가운데 민족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공동체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역사하십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행전은 안 끝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시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마 그 논란이 생긴 그 이유가 은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가져오는 부작용들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이나 그런 사역 역사들도 초대교회 때나 일어났지 성령의 역사는 그 이후로 끊겼다, 아니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에 대한 바른 해석인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예언, 환상, 꿈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분들은 꿈을 꾸리라. 참 바로 딱 알아듣기는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예언은 뭘 말하죠? 앞으로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뭘 보는 거예요. 특별한 것들을. 꿈은 잠든 상황에서 특정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거 각각 구체적인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언하는 것, 환상, 꿈은 결과적으로 모두 한 가지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언으로 통합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언으로 포괄됩니다. 이 예언은 구약 시대에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수단으로 예언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모든 이들의 보편적 사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예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쉽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이들에게 제약 없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예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이들이 예언을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언을 하진 않죠? 저도 안 해요. 예. 여전히 이런 사역은, 예언에 관한 그런 성령의 은사 사역은 특별한 사역에 속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언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리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전쟁이 있을 거야,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아플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그렇게 미래를 점치는 것, 이 수준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의미로 변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이게 예언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의 시대에는 모든 이들이 예언을 하는 시대인데, 이것이 단순히 앞에 미래의 일을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말할 때 굉장히 신비롭고 어떤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복음의 뜻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방언을 언급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낭봇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은, 성령의 역사는 믿지 않는 심령 가운데 예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또한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에요. 모든 은사적인, 모든 예언의 본질이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게 되고, 은사를 나를 자랑하는 도구로, 내가 특별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본문 볼 때, 그럼 왜 굳이 자녀들, 청년들, 노인들 이렇게 따로 언급하냐, 왜 이렇게 언급하냐라고 할 때 17절에 모든 육체의 성령을, 주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령 역사의 보편성, 아까 말했던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모든 인류는 아닙니다. 모든 육체라고 했지만 모든 인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쩔 수 없이 선택적으로 이 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본문이 의미하는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아무런 외적인 조건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뭐 이방인들 포함되는 게 뭐 대단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패러다임에는 이방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또한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자녀들, 젊은이, 노인을 같이 얘기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숫자를 셀 때 여기서 자녀들과 노인은 제외됩니다. 젊은이들만 세요. 그런데 주의 영은 나이대와 상관없이 생산력이 있든 없든 남녀를 불문하고 주의 영은 동일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넘어가면은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랑 생각의 간격이 너무 커요. 이게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심지어 남종과 여종들 위에까지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에게는 인권이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로마 시대 드라마를 본 적 있으십니까? 고증을 잘한 드라마들이 있어요. 요즘 미국 드라마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정말 인권이 아예 없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종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까지 주의 영은 동일하게 부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더 나아가 베드로는 요엘서를 계속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모두가 하나다. 이것이 성령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제일주의에 쌓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의 생각을 깨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인데, 사도행전에 왜 이런 얘기들이 자세히 등장하냐면은 실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겠죠. 그 당시에 종도 있고 남녀의 그런 차별도 심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고 하지만 직업이 뭔지, 11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학벌이 뭔지, 외모가 어떤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선을 긋습니다.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대해 주기도 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끊임없이 이런 패러다임 속에 갇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수준을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주의 영을, 주의 말씀을 더 깨달을수록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받은 은혜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저희가 사도행전 다루면서 계속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은사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그들이 받은 은사가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잠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모습을 가져야 교회가 온전한 예수님이 의도하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요에서에 언급된 것 중에 말세, 이건 정말 끝날에,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9절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어요.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까지 전 우주적인 종말이 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찾아와요. 오순절의 역사와 이 심판의 날 사이에 긴 시간, 존 스토트는 이 시간이 긴 시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긴 시간, 2000년 벌써 지났죠? 앞으로 얼마가 더 될지 모르지만 이 긴 시간은 기회의 날인 거예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기간 동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한 피와 불과 연기,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 모든 징조들은 앞으로 나타날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겪게 될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땅의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예언을 담당하는 선지자의 역할,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담당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기회의 날, 이 마지막 날, 이때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특별히 저희는 오남 지역이니까 이 오남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언의 말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던 이런 방향으로 가던, 교회마다 스타일이 있고 성도들마다 스타일이 있죠. 어떤 교회는 이쪽 방향으로, 다른 교회는 이쪽 방향, 성도들도 이런 사역을 하고 저런 사역을 하지만 결국 모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기회의 날에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된 교회 시대는 오로지 이 목표, 복음을 증거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일이 아니라면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저희 오남강연교회라는 공동체 이전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곳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남 지역에 뭐 얼마나 지금 터를 잡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 온 게 그냥 이 지역에 온 게 아니라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영혼들,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부르실 영혼들이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 기회의 날에 그들에게 우리의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방향성을 바꾼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역사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목표들을 바로 알고, 단지 교회가 성장해 가고 무엇인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 가운데